오늘은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이 주일날은 빨간 글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세계 공통적입니다. 해교권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주일을 표시할 때, 일요일을 표시할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달력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원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날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통신호가 내 빨간 신호등은 정지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우리가 일상의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말하자면 세상에서 살다가 이날은 그렇게 살던 삶을 이렇게 그치고 중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예배하라 하는 그런 어떤 경고의 의미로 이 빨간색으로 했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이 빨간색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이 주일날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유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뿐이니까 정확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주일날은 다른 날과 다른 일반 그 6일과는 다르다, 평일과는 다르다라고 한 걸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룩한 성자를 쓰는 말이 히브리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구별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안식하는 날로, 거룩한 날로,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 구별한 날이 이 날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날 어떤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주일날 어떤 평화를 깨뜨린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반드시 망했어요. 독일이 2차 대전 때 주일날 영국을 침공했다가 망했고, 일본이 1941년 12월 8일에 주일이었는데 미국을 침공하다가 원자폭탄에서 망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그날도 주일 새벽이었어요. 남침을 했다가 결국은 패전을 하고 퇴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주일을 구별하셨는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자기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학생이 수업하는 날 학교 안 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날이죠.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만 주의 날이고 나머지 날은 내 날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은 그 6일 동안에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래도 하루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이렇게 이 날을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0장에 십계명 계명 가운데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수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수주일.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처럼 어떤 그 에너지나 그 능력에 있어서 고갈되거나 또 힘이 모자라거나 그럴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이 몇째 날이죠? 몇째 날이에요? 몰라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거든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 너희가 세상에 났으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식을 해라. 쉬어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한 거예요? 안식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주일날이 사람들은 주일날을 주말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초입니다. 어느 달력을 보더라도 주일날은 한 주간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신 다음에 맨 처음에 안식부터 주셨어요. 안식을 해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불란서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멸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의 주의를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주의를 잘 지키는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는 결코 망하거나 파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 신앙에서 후퇴해버리고 주일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타락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주일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주일은 태초부터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인데 이 주일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식이 필요해요. 정신 건강이나 육신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요, 뜰이 없는 주택이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이 날에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신 거겠어요?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안식을 해라. 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라 하고 주신 것이 안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얻게 된다. 야곱의 업으로 기름을 받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오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어쩌다가 주일 한두 번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일을 성수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엄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육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 안식일 안 지켜도 멀쩡하네? 저 사람 안식일 안 지켜도 뭐 그냥 그렇게 사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 이렇게 안식일 날 이제 세상 일에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무런 마음의 제동이나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에 파급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공동체 전체가 주일 같은 거 가볍게 생각하는,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도 이만큼 성장을 하고 또 민주화도 이루고 촛불혁명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세계에서 코리아 그러면은 알아주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그래요.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이다, 코리안이다 그러면은 물어보길 그래요. 당신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아니다, 코리아다. 코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은 보세요. 이번에 패럴 올림픽도 끝이 나고 또 동계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나라가 유니버시아대회도 했고 또 하계 올림픽도 했고 월드컵도 했고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상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볼 때 위기를 맞고 있어요. 미투 운동도 그러하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분야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원인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찾아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이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느냐? 여러분, 서구 기독교가 5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했어요. 이야, 한 주에 한 번 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한 주에 이틀을 쉬어? 정말 그 낙원일세 낙원이야.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당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근로시간이 또 단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높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이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그랬지, 언제 성경에 닷새 동안만 일하고 이틀 동안 쉬라고 하는 말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루어진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레저나 여행이나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구라파 교회, 유럽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이미 벌써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미 20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보니까 2004년도였는데 교인 딱 2사람이 남아있는, 건물은 다 비가 새고 쇠락하고. 그런데 그 교회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언젠가 모르게 무너져 가지고 지금은 영국의 기독교인들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교 이슬람 신자들이 해마다 막 급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주일 성수와 5일 근무제하고 딱 이것만이 원인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절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금요일부터 놀러 나가서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가서 토요일 날, 일요일이 이미 주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증조부 때는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이라 그러더니 조부 때는 그냥 안식이라 그러고 아버지 때는 그냥 성일이라 그러고, 그러고 이제 자기 때 오니까 그냥 주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홀리데이, 원래 성일은 홀리데이인데 이런 그 거룩한 날이 아니고 그냥 주말이 돼서 주말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요 저 강원도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 이런 데 해변에 주일날 서울에 있는 대교회들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 그 뭐냐면 해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키니 입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어떤 시대 조류 때문에 그나마도 그래도 그곳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궁의 지책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야곱의 어부로 기리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동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건강에 복을 주셔요. 여러분, 성경은 이날을 안식하라 그랬는데, 안식이 뭡니까? 편한 안자, 쉴식자.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라, 안식일은 쉬라 이 말이, 쉬라.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이 안 쉬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그럼 안식일 날, 그날은 뭘로 식사를 합니까? 그 전날 이틀치 분량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른 날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호멜씩 그것을 거두도록 했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다음날치까지 2인분, 3인분을 막 긁어 모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생만 했지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데 안식일 전날 거두어 드린 것은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이 되어도 썩지 않고 그대로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라, 쉬라 그랬어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쉬고, 내 가족도 쉬고, 내 집안에 있는 종들도 쉬고, 직원도 쉬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노새나 이런 말과 같이 짐을 운반하는 수단을 가진 이런 동물들도 쉬게 하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는 것은 하나님이 천륜의 법칙으로 세우신 거예요. 십계명은 일륜과 천륜 두 가지 계명인데, 천륜의 계명 네 가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심지어 내 짐승들까지라도 일하지 말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일을 하게 하시고 안식일은 쉬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가 그러잖아요. 푹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근데 쉬라고 하는데도 안 쉬어.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이 필요가 없답니다. 어떤 경우는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약이 필요 없고 그냥 쉬면은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약을 안 주면은 그 환자가 그 다음부터 그 병원에 안 갑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맞고 뭘 해야 그래야 가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는 어떤 때는 전혀 약이 필요치가 않는데 위약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가짜 약.
그냥 밀가루로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약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아무 약효가 없는 그런 약이 있는데 심리적인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내 병이 빨리 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 그런 약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약을 반 줄 알고 그 약을 먹는데 사실은 그냥 쉬면은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그 의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숙면을 해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통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몸에 건강 이상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숙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숙면, 잘 자는 거. 그냥 자다 말다 하듯이 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숙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제게 하는 말, 당신은 누우면 코를 고 자는 게 참 좋겠다. 저는 웬만하면은 자리에 누우면은 5분 이내로 금방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잠을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옵니까, 여러분? 첫째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숙면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이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가 그걸 걱정한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똑부가 있고 똑개가 있고 멍부가 있고 멍개가 있답니다. 똑부는 뭐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뭐냐?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부는 뭐냐?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뭐냐?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똑부입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죠. 너무 똑똑해. 그런데 거기다 부지런해.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그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특별히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데, 안식, 이 사바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안식과 쉼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바스, 쉼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통로가 막혀있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무리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이 강건케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참된 안식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성도는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를 남자에서 취해서 여자 칭하리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립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 공동체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때로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적 없느니라. 때로는 부모 형제나 가족까지라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가족을 좀 버리려고 했는데 성경적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족을 그런 이유로 버리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의 중요한 멤버로서 가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쨌든 성경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세 가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공동체가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이래 말씀한 것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 불완전하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들
우리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 율법적으로 뭐 이런 말을 표현하자고 하면은 그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냐?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렸을 적에, 목회할 적에 옛날에 연탄을 댔잖아요. 연탄불이 꺼지면은 얼마나 밖이 춥습니까? 그런데 불을 살려고 하면은 가게 가서 번개탄을 사가지고 불을 거기다 붙여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야. 그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번개탄을 구입해서 불을 살리는 것조차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한하는, 오히려 복음에 더 큰 부분을 놓치는 그런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율법적인 조문화 해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런 일관된 교훈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안식일에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인정하고 내 신앙과 믿음으로 그를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을 금하라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발을 금한다. 먼 여행을 가거나 오락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식일 날, 주의 날에 그 날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행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금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을 힘들어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 날입니까? 52주죠. 그럼 10년이면 520일입니다. 우리가 5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더 할 수도 있지만은 50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은 2600일이 됩니다. 주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 주일 지키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영과 육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을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